제가 북한에 이제 잡히게 돼가지고 2년 7개월 9일 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134번 주일을 혼자 지키고 처음에는 성경 찬송도 없어서 담임 목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잡혀서 혼자 예배를 134번을 드리고 나중에 성경책이 마침 도착을 해서 한 7, 8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밥 먹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독방에서 돌멩이 나오는 밥을 3,000번을 혼자 먹었습니다. 노동한 지 2개월 안 돼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손가락도 다 망가지고 팔도 젖힐 수가 없었고 발가락은 새카맣게 동상에 걸려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땅속에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3끼를 먹는데도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가 빠지더라고요. 몸무게 뺄 사람들은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만 갔다 오시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북한에 조금 전에 고아들의 모습을 한 부분 보여드렸지만 저런 아이들이 고아원마다 3,000명씩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나라가 됐고요. 지구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비참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됐을까? 최악의 공산당, 최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그런 나라가 북한이라면 남한은 지구상에서 최강의 기독교, 최고 자유가 넘쳐나서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아예 방종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극심한 비교가 됩니다. 북한은 전쟁도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저는 지난 18년 동안 북한 땅을 150번을 밟았고 저기 굶어 죽는 사람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눈앞에 너무나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3부 예배 때 제가 한번 좀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진이 한 350장 되기 때문에 1부, 2부 때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안 도울 수가 없어 가게 된 것이 이제 150분을 가게 된 겁니다.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저는 우리 민족의 고난을 몸으로 조금 체험을 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받는 고난도 조금 체험을 했어요. 18년 동안 저는 항상 주는 자로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 주민들이 받는 고통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은 고난의 의미도 조금 더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도 깨닫게 되었고 성경을 북한 땅에서 읽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결론은 지나고 보니까 이 고난은 참 축복이었고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변장된 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생애에서 제가 이 교회랑 나이가 같은데 55년생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꽂으라면 저는 북한에서 있었던 949일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말하고 싶어요. 나한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바울의 아라비아 3년처럼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처럼 느부갓네살이 바깥에 나가 짐승처럼 이슬 맞으며 인생의 제로 포인트 0점 체험을 했던 것처럼 잊을 수 없는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지금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들었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그의 주신 결말을 본 것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를 배웠고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웠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던 그 많은 북한의 그 법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군인들, 간수들 이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저는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북한 감옥 안에서도 나와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나쁜 꿈을 꾼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그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뭐 요셉도 감옥 생활 오래 하고 예레미야도 감옥을 전전긍긍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그 요셉뿐인가요? 다니엘도 감옥에 들어가고 세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바울도 수없이 감옥 들락달락하고 이 감옥에서 이 성경 읽다 보니까 감옥이 별로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 하나 가둬놓고 365일 24시간 50명이 저를 지켰는데 감옥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큰 몇십 개 되는 감옥이 다 텅텅 비어있고 저 하나 집어넣고 50명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내가 VIP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수도원에다가 집어넣고 나를 다시 한번 훈련시켜서 제가 은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결심들을 했었는데 아직 그 일을 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연단시키나 보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저의 이제 제2의 생애를 시작하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이야말로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놀랍게 이제 거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반만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은 고난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맺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절대 번역이 안 돼요. 우리 민족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냥 HAN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앞에 설명을 붙여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은 역사에 정말 특이한 민족인데 그 오랜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 이스라엘은 옛날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마지막 시대에 선택한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그 고난의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역사를 훑어볼 때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아요. 땅덩어리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은 북방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로마 제국에 늘 시달리고 밑에 남방 애국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뭐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질 않나 남북이 붕괴돼 갖고 또 고통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고 한국도 5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북방에서 일어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데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의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200번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남박 일본으로부터도 우리는 700번 공격을 당했어요. 코를 벼가고 귀를 벼가고 조선 사람들 코 묻은 귀미돔이 있어요. 교토에 가면. 그리고 드디어 나라까지 빼앗겨서 36년 동안 우리는 언어와 글자도 다 뺏기고 모든 걸 강탈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거기다가 또 잠깐 자유를 맛보고 금방 또 공산당 세력이 들어와 분열돼 갖고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 분단 70년, 독일은 30년 전에 통일되고 이제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우리는 서럽게 살고 있고 남한 사람들은 육지로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자동차 타고 한국 이외에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린 다른 나라 가려면 배 타고 비행기 타야지 육로로는 다닐 수가 없는
북한에서 남한을 섬나라라고 놀려요. 섬나라.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공부를 많이 했고 배를 많이 만들어서 스칸다나비아를 넘고 일본을 뛰어넘어 명실공히 세계 1등 조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는 IT 산업 발전시켜서 세계 IT를 장악을 하고 있고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지하철을 세계 1등을 만들고 자동차 산업도 세계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고 화학, 건축, 플랫 할 것 없이 1등 품목만 100개가 넘어요. 대한민국 명실공히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수출 5위 국가가 됐고 너무나 잘 살아요. 제가 세계를 이렇게 다녀보면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GNP는 미국보다 좀 떨어지는데 사는 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일본 아무리 GNP 높아도 빠듯하게 살고 유럽의 나라들 다 다녀봐도 힘들게 살고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은 하루에 47명씩 자살을 하고 또 대한민국을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폄하를 시키고 밥만 먹으면 대통령 욕하는 게 일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설명을 못하고 제목만 말할 때 여러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저는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다시 화해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추구하기를 바라는데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형들이 원래 죽이려고 했죠. 완전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증오심 미움이 생겨가지고 루벤이 마다들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혈육을 우리 손으로 죽이느냐 그래갖고 그냥 우물에 집어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 17살짜리 그 애띤 청소년 시절에 엄마도 돌아가셨지만 사랑도 못 받고 학교도 못 다니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종살이도 성실하게 했는데 못된 여자 만나갖고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무수하게 고생하고 시편에 보면 손발이 다 착고에 매었다 그랬어요. 그런 고생을 하다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을 보내시고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게 하셔서 굶어 죽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 사와라는 아버지 명령 듣고 와서 지금 애굽에 양식 사러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앞에 서 있었죠.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 온 거예요. 형들을 보고 막 정이 막 생겨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방성대곡하니 애굽의 궁중에 들리고 바로에까지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나가서 내게 가까이 오라고 형들이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갔더니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큰 사람이 돼서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들통날 때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요셉이 말하기를 형님들을 보면서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를 해요. 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냐, 어떻게 그 나쁜 생각이냐, 책망은 한마디도 안 해요. 원망이 없어요. 오기가 없어요. 요셉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빨리 가서 이제 벌써 가뭄은 2년밖에 안 지나고 앞으로 5년 남았어요. 5년 동안 다 죽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주들과 양과 소와 모든 걸 다 데려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그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의식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변화는 안목의 변화예요. 우리들의 세상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역사를 똑바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예요.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강자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골육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혈육 의식, 형제 의식,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북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의식이 어떤가? 북한만 생각하면 저 빨갱이들, 저 괴뢰군들, 저 오랑캐들, 그러면서 우리가 저주하고 철천지 원수라고 말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똑같아요. 댕겨보면 북한에서 38선을 가서 우리 남한 군인들을 보는데 북한 군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남조선 괴뢰들을 봐라고. 우리만 괴뢰군이라는 줄 알았더니 걔네들도 우리 보고 괴뢰군이라고. 이렇게 적대해서는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싸워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의식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식 고륙이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많이 싸우다가도 막 뭐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다가도 조금 이따 또 밥 먹을 때도 헤헤거리고 밥 먹고 뭐 서로 웃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북한과 남한은 한 혈육이에요.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단일 민족으로 우리는 같이 살았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5,000년 동안.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주 나쁜 사상이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한 동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90년도 중반에 처음 북한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느꼈던 감정은, 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음식이 통하고 다 통하는, 감정도 통하고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IMF가 나왔을 때, 제가 98년도 갔을 때는 중국과 일본과 전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고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북한에 들어갔더니 나진 위원장이 저하고 밥 먹으면서 진심으로 그러더라고요. 남조선 정말 참 안 됐다고,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 혈육이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동네 주민들, 관리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수만 명을 만났는데 150번을 다녔으니 207개군을 다 밟아보니까 다 우리 형제들이 거기 살고 있고, 그들이 한결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줬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서 이따 3부 때 보여드리겠지만, 그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북한 주민들은 교회 나오라고 좀 다 나올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만 열리면 복음화는 가속화될 거예요, 북한은.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민족이 화해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북한을 보는 눈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요 한 2천 명 되는, 많아야 3천 명도 안 되는 요 악의 축들이 있어요. 중앙, 당, 골수 분자들, 악의 축들. 요것들이 지금 2천만을 다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없어지도록, 쓸어버리도록,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해서 없앨 건데, 악의 축이니까 기도해야 되겠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죄 없이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혈육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 빨갱이다, 오랑캐다, 철천지 원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 의식을 자꾸만 바뀌면서, 하나님, 내 동족들이, 내 형제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다 애국자 아니에요. 애국자.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과 같은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어머니 같은 내 조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시문이가 8.15 해방을 앞에 두고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날이 오면 나는 나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경축의 행렬에 앞장서고 싶다. 얼마나 해방을 원했으면 일제시대 때 그날이 올 수만 있다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경축의 행렬에 앞장서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북한에 올 수가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 내 동족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는 게 낫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요셉이 보세요. 형들이 그냥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한탄하고 근심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줄 모르니까 남한이 지금 두동강이 나가지고 남남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남북 통일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은 남한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계층들이 얼마나 분리됐는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좌파 우파로 쫙쫙 쪼개지고 극단으로 가고, 그 이념이라는 우상단지 같은 사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지 이념을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만 따라가면 돼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혼란이 교회에도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많이 있었는가? 그런데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감사한 것 아닙니까? 38선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 38선은 군사분계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분계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북한은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예요. 아주 악령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죽음의 영, 저주의 영, 어둠의 영, 살인의 영, 미움의 영, 증오의 영이 꽉 찬 나라예요. 제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2달 동안 이제 팔다리 다 못 쓰게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2달 테레비 보는데, 테레비에 매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테레비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은
중앙방송 하나 있는데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 오후 3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이면 끝나는 텔레비, 그 몇 시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남한을 욕하고, 그 당시는 박근혜가 나오더라고. 박근혜 그녀는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말려 죽이자, 찢어 죽이자, 태워 죽이자. 텔레비에서 그래, 텔레비에서. 평양 시민들한테 인터뷰했는데 평양 시민들이 입에 거품을 물으면서 저주를 해요. 그걸 다 가리켜가. 한순간에 증오와 미움과 어둠의 영 확 전국에 퍼뜨리더라고. 10시 반에 텔레비 끝날 때 아나운서가 하는 멘트가 뭔지 아세요? 남조선 인민들이여 박근혜를 탄핵하라 그러더라고. 매일같이. 제가 딱 2달 있었는데 그 전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돌아왔는데 노동하는데 한 간수가 오더니 나한테 기쁜 소식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박근혜가 드디어 탄핵됐다. 뭐 이러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북한의 지령이 얼마나 많이 다 지령을 내려, 노골적으로 지령을 내려. 그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또 뭐가 나오냐면요, 27명 군인들이 나오는데 이 군인들이 그 백두산에 아무것도 아닌 나무 껍질 벗겨갖고 김일성 장군 만세 쓴 혁명 구호가 있는데 그거 지키다 산불이 났는데 못 끄니까 27명이 인간띠를 하고 나무 하나를 지키다가 다 타 죽었어요. 27명이 다. 그걸 매일 TV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목숨으로 혁명을 계승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한, 결사옹위한 이 혁명 용사들을 본받자. 날마다 나오고 그래서 혁명 열사묘에 묻어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북한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날로 남포 혁명학원이나 만수대, 만경대 혁명학원에 가서 군인으로 길르는데 그런 애들이 수천 명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나라예요. 몰라서 그렇지. 또 처녀 하나가 나와요. 2달 동안 매일 텔레비. 개성 처녀를 본받자. 그 처녀가 큰 김일성 동상 앞에 개성에서 매일 새벽 4시 정각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절하고 꽃다발 갖다 바치고 청소하고. 그랬더니 죄다 새벽에 나와요. 요즘에 우리보다 새벽 기도를 1시간 빨리 해요. 북한은 4시에 동상 앞에 나와서. 그 동상에 몇 개 세워진지 아십니까? 32,000개가 세워져 있어요. 최소한 전국에 수천만 개의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는 방마다 달아놓고 맨날 닦고 맨날 절하고. 우상도 그런 우상이 없어요. 지구상에. 텔레비에서 그걸 매일 보여주더라고요. 국가 예산의 40%를 우상화 작업에 쓰는 나라도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북한은 평양에 있는 높은 아파트 보이겠죠.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주니까. 폐쇄되어 있으니까.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따 시간 내시는 분은 3부 예배, 3부 예배는 설교 거의 안 하고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어떤가 북한의 현실.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찍은 것들. 그래서 유튜브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다 이렇게 폐쇄시켜놨단 말이에요. 평양에 있는 빌딩들은 원자탄 연구하는데 노력한 사람들, 군대에서 공로 세운 사람들, 그 인공위성 띄운 사람들, 다 혁명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 사람들만 뽑아다가 다 아파트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형편없어요. 4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겨울 되면 전기가 나가. 다 걸어 내려와야 돼. 1층에서 화장실 봐야 돼. 거기서 다 인원 체크. 무섭게 감독합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겉으로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몰라서 그렇지.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207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군 단위로 벗어날 수가 없어. 통행증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해. 탈북자 34,000명 가운데 평양을 구경한 사람은 아마 10%도 안 돼요. 다 평양도 보지도 못하고 온 뭐 함경도 출신들, 평화도 출신들이 넘어온 건데 그 사람들도 북한을 저보다 훨씬 모르는 게 자기들이 다 얘기해요.
탈북자 요새자가 신학생들 훈련시키고 이번에도 이제 3박 4일 동안 50명 데리고 가는데 얘네들이 북한을 몰라요. 잘 자기 동네밖에는. 저보고 가르쳐 달래요. 지하교회 존재도 몰라요. 그렇게 다 폐쇄시켜놨기 때문에. 북한은 수평 조직이라는 게 없어요. 다 수직 조직만 돼 있어요. 수령하고만 관계돼 있지 옆엔 다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북한이 무너지는 건 아주 간단해. 김정은이가 차수 죽이고 인민무력부장 죽이고 자기 고모부 죽이고 자기 형 죽이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위협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백두혈통이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북한 무너지는 건 단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말고 통일에 대해서 뭐 토론하지도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세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할 것은 복음 전도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한 300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명 죽는 줄 아세요? 하루에 지구상에서 20만 명 중에 20만 명. 오늘도 20만 명, 20만 번 장례식을 치러요. 지구에서 매일. 우리가 너무 과장을 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것이 전도 사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못 듣고 지금 죽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없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믿고 구원받았다고 편안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도 우리가 구원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역사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지금 반쯤 들어있는데 이거 보고 아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말하고 오 반이나 남았네 응?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우리가 늘 듣는 얘기 가운데 신발 장사 두 사람이 그 세일즈맨이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다른 회사가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쭉 돌아보더니 텔렉스 칩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신발 팔아먹기는 다 틀렸습니다. 죄다 맨발로 댕기고 미개하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칩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조금만 설득시키면 다 신을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빨리 생산에 돌입하십시오. 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안목의 변화라고 말하는데 안목의 차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남북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저 미국 놈 새끼들 때문에 저 미군들을 철수해야 된다. 맨날 미군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저 중국 놈들 때문에 중국, 러시아를 그렇게 미워하고 한국이 이렇게 두 파예요. 두 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북이 분裂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붙어야 산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애굽에 붙어야 산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들끼리 갈라져가고 싸우고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분단 70년의 한 민족의 역사가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날 우리 민족을 들어서 특별하게 좀 사용하고 싶어서 이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연단해서 정금처럼 만들어
정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14번 얻어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얻어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얻어맞아야지 정금이 된다. 많은 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시켰을까? 정금처럼 만들어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더 공격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높이 들어서 제사장 민족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허용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면 요셉처럼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원망하지 않잖아요. 우린 이 38선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 위대한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우린 자원도 없어요. 북한에는 뭐 우라늄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휘토리도 있고 뭐 별별 자원이 뭐 석탄 같은 거 가득한데 지금 자본과 기술이 없어 굶어 죽죠. 북한은 1조 9천억 달러가 묻혀 있어요.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과학으로 발표한 얘기.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고 사우디 가서 일하고 독일 가서 시체 닦고 일하고 월남 가서 피 팔아서 목숨으로 돈 벌고 사우디 가서 막 모래 섞여 있는 밥 먹으면서 돈 벌고 그래서 나라 경제 일으키고 그래서 반도체 생산 1등 국가가 되고 IT 국가가 되고 핸드폰, 자동차, 뭐 지하철 할 것 없이 다 1등이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어요. 1등 품목이. 어느 나라 가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헬조선입니까? 헬조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강자가 됐어요. 강자가. 제일 감사한 것은 김일성 덕분에 김일성이가 하도 못되게 들고 막 박정희 대통령 목다우라고 막 30명 무장공비 청와대 앞에까지 보내는 바람에 막 난리가 나고 미얀마에도 폭파시켜서 17명 국가 인재 다 죽여버리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 군인들 죽여버리고 멀쩡한 대한항공 폭파시켜서 노동자들 다 죽이고 막 난리가 나고 수만 번 무장공비 보내고 할 때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지난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산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70년을 기도와 믿음으로 지켜온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최강 국가가 된 거예요. 지난 20, 30년 동안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 와서 신앙을 배워간 거예요. 세계에 지금 부흥되는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다 한국에 와서 그 신앙을 배워가서 부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흥의 원리를 가르치는 민족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욕할 것도 없어요. 김일성 저 몽둥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런 신앙 못 가져요. 원망할 게 없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보세요. 아멘. 네, 아멘. 뭐 교회마다 문화가 틀리니까 아멘을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대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설교하는데 뭐 아멘을 얼마나 하는데 거기다 아멘을 꼭 2번씩 하게 시켜갖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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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내가 정신이 나가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것은 안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동의를 할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요셉처럼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안목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다. 감사하자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인데 태도의 변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태도를 갖자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강자로서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다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강자가 강자다운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군림하고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그때 생각을 해서 가난한 나라 좀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선교 헌금하고 미국 성도들이 선교 헌금하는 게요. 세계에서 제일 모범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 헌금을 따지면요. 여자들의 그 립스틱 매출액보다도 작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사실 보게 되면 헌신도 별로 안 하고 있는 거고. 여기 한국 사람들 먹고 마시고 몸 고치고 뭐 성형 수술하고 뭐 영양제 먹고 이런데 얼마나 돈을 씁니까? 썩을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고 쓰면서도 영혼 살리는 일은 너무 인색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도 좀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좀 철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섬기라고 힘을 줬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은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어요? 전 세계가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미워할 수 없는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잠언 17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거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 걸려서 여러분이 오늘 며칠 못 살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 여러분 병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돕는 게 형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맨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형제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된다. 근데 요즘에 형제들도 서로 이기적이야. 도울 줄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우리가 좀 화해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 그동안 돈 많아갖고 여행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중국에도 막 현지첩들이 막 수도 없이 많고 가정주부가 다 몸팔게 만들어 놓고 필리핀도 피코노가 태어나고 몰라메 갔더니 따이라한들이 태어나고 수천 명이 얼굴 모르는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아주 애처로운 아이들,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남자 기다리는 여자들. 남미에 파라과이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선교사 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런 애들, 한국 남자가 사고치고 애 낳고 도망간 그런 애들만 100명을 지금 기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못된 짓 하라고 우리에게 부를 준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천재형도 아니에요. 보스형도 아니에요. 영우형도 아니에요. 깃발 날리는 그런 리더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도 아니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잖아요. 섬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남은 생애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내게 준 부와 지식과 능력과 은사와 자녀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분당국 가기 때문에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것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다 인도하시겠지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독일은 오랫동안 동독을 서독이 섬기면서 우리 민족이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매년 동독 전 주민들에게 한 가족당 쌀 한 말 반씩을 도왔어요. 평균. 서독 교회는 동독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하교회를 돕기 위해서 10년 동안 통독 헌금을 했는데 4,770만 마르크 약 200억 되는 우리나라 돈 그거는 지하교회들을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89년 독일의 통일 전문가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금 딱 30년, 31년 됐는데 여러분 가보면 동독이 지금 더 잘 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10년이면 돼. 10년. 독일 사람보다 더 빨리 땅이 작기 때문에 막 광캐불 깔면 막 전체가 다 회복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 돼요.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통일되면 가서 예배당 짓겠다고 헌금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살려놔야지 가서 뭐 예배당도 짓고 전도도 하지. 다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무덤을 보고 전도하겠습니까? 이미 350만 명이 굶어 죽었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고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탈북 신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며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가 배우는 오늘 교훈은 의식의 변화를 갖자. 우리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만 끝까지 섬겼던 이유는 단 한마디, 너와 나는 골육이라. 그 골육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롯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야곱과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악성 관계인데 끝까지 깨지지 않아요. 라반이 마음속에 그래도 삼촌이라고 골육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골육이라.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섬기고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목포 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